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성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으니 마침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았다 뻔뻔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겨 하나님의 무제한의 증거와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구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0절. 구약 26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침에는 제목을 안 적었는데 죄의 저주를 끊는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설교가 길지가 않아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녁에는 사람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숫자가 그 숫자지만 모르겠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 성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힘드나요? 힘들어? 진짜 밝은 표정으로 힘드냐? 괜찮냐? 힘들죠. 힘이 왜 안 들겠습니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영적 생활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영적 생활은 나의 육체를 쳐야 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내 영과 내 육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내 영의 요구를 내 육신은 알 수도 없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내 육신의 요구대로 갔다간 내 영은 아주 곤란해져. 그래서 영의 생활은, 영적 생활은 나의 육신이 힘들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육신이 힘들다면 그래도 내가 무언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만 생각해보면 설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죠. 육신의 요구는 명절에라도 쉬어야지. 명절에라도 쉬어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쉬면 뭐하냐? 쉰다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냐? 영생이 있냐?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 아니겠냐? 이게 영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의 요구대로 사는 게 영적 생활이거든요. 영의 생각이 이끌려 사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내 영의 생각은 나의 육신의 소욕과 부딪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 날마다 이 둘이 부딪혀서 그 육신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요구 또한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나의 힘을, 마음을 둘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영에 이끌리던가 육에 이끌리던가예요. 육에 이끌리던가. 오늘 이걸 준비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영적 생활을 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 부사역자 때도 설교를 일주일에 그냥 평균적으로 2번, 많이 하면 뭐 한 6번 했는데, 그때는 그냥 부사역자니까 그냥 내가 맡은 설교만 잘하고 내려오면 되고, 그 맡은 그냥 그 학생들만 잘 챙기면 되고, 성도들 앞에서도 설교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챙겨고 내가 뭐 책임져야 될 영혼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신나게 설교하고 뭐 감동되면 된다랍시고 다 신나게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그래놓고 이제 나름의 뿌듯함, 하나님이 날 사용했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 뿌듯함 속에서 마치 이대로만 가면 내가 윤석전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되도 않는 생각. 정말로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뭔가를 딱 했을 때 오는 그 뿌듯함 그 자체가 교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 너 해봤냐? 너 부모님을 사랑하지? 근데 안경 뭐야 그거? 빗살무늬 토기 같은 생긴 걸 쓰고 있어. 한번 일어서서 저기 영민 전도사님한테까지 보여줘봐. 약간 빗살무늬 토기 같이 생긴 걸 왜 쓰고 앉은 거야? 누구 거야 그거? 너 거야? 근데 안경이 좀 몰렸는지 너 눈이 안경 끝에 가 있는데? 문준이가 원래 눈 사이가 뭔가? 나는 좁잖아 이렇게. 근데 어떻게 안경 끝에 가 있지? 눈이? 그런가? 그 말이 눈 큰 사람은 삐져나오겠네 이렇게. 눈 앞에. 앉으세요. 사랑을 해봤어? 사랑을 하면은 무슨 감정이 드냐면, 내가 뭐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지극정성으로 뭐 헌신을 다해, 내 몸을 바쳐서. 그러고 나서 막 뿌듯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그거 말고 내가 평소에 못한 게 생각나서 미안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의문했지? 처음 알았어? 태엽이는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않았구나.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들이 봤을 때는 여자친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정말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나 멋있는데? 최수종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을 참 무심했구나. 내가 평소에 화를 많이 냈구나. 내가 평소에 참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사랑이죠. 못해준 거에 생각나는 거. 근데 사람끼리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딱 하고 뿌듯하게 올라온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봐도 맞지 않고 신분으로 봐도 신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 앞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냐면 자랑치 못하게 하려 그랬어.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지 않았어.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공로로만 구원받았어. 공로로만.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도움을 딱 주시는 분이 도움의 손길을 딱 내밀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은혜다. 우리가 이로써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자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어디 가서 돈 자랑은 못해. 왜?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싸움 자랑도 못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왜?
그러다 뒤지게 맞으면 어떡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겁쟁이야. 나부터 해서 다 겁쟁이야. 근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담대해. 밖에 나가서는 그냥 그저 살아. 약간 내가 여기서 숙여야 된다 싶으면 처세해, 숙여. 내가 여기서는 해볼 만하다 싶으면 큰 소리 쳐! 이렇게, 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 마치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춰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마치 이것이 원래부터 나의 소유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당당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그렇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죄는 무서운 존재야. 왜?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야. 근데 죄에 대해서도 담대해. 담대해. 죄를 짓고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죄를 졌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야. 그냥 죄 하나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딱 하니까 뿌듯하게 올라와. 막 내가 뭐 된 것 같아. 그럼 결국에는 누가 했다는 거야?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결국 누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자아가 확 올라오고 내 만족이 확 돼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병도 떠나갔어도 그건 정말로 주님이 하신 건데 마치 정말로 내가 하는 것처럼 왜 내가 뿌듯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도 뭐 오줌시대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과거에 뭐 종이 있어, 노비가 있어. 주인이 뭘 시켰어. 야 돌쇠야 저기 가서 저기 김대감님 댁 가서 이거 좀 전해주고 오거라. 그러면 너에게 전리품을 줄 거야. 그거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그걸 받아야 돼. 이렇게 했어. 근데 네가 딱 갔어. 김대감님 저희 주인님이 이걸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야 이거 가져가서 너희 주인님 드려. 근데 네가 그걸 가지고 나서 마치 멋은 이걸 가지고 뭐 금덩어리든 뭐든 이걸 막 가지고 돌아가면서 내 거인 것 마냥 이거 봤지? 보여? 이러고 간다면 그 주인이 그걸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 또 뭐하냐? 또 뭐해? 만약에 회사 오너가 있어. 차가 롤스로이스야. 민준이가 그 회사 오너의 운전기사야. 근데 주인이 아니지 뭐지? 회장을 딱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닌가? 그 차 놓고 가나? 차고 그럼 거기서 걸어가? 그럴 때는 또 뭐 난 못 해봐서 모르겠네. 아무튼 만약에 그래 갖고 갔다가 내일 몇 시까지 와. 뭐 몰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야 나이도 내가 20 몇 살밖에 안 됐겠다. 차가 뭐라고? 롤스로이스야. 야 회장이 어디 살겠어? 강남 삼성동 산다 치자. 야 그러면 우리 집은 민준이 집은 어디야? 저기 부평 산곡동. 그 어디요? 듣도 보도 못한 산곡동. 산곡동까지 바로 직행해야 되는데 직행하지 않고 어딜 들리냐? 야 우리 20대 새끈한 우리 언니들이 있는 강남역을 한번 가볼까? 강남역을 차 끌고 딱 갔는데 여자 앞에서 야 탈래? 이랬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별짓거리 다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회장을 딱 모시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난 잘 몰라요 그쪽 세계를. 야 김기사 너 어제 집으로 바로 간 거 맞아? 예 맞습니다. 야 블랙박스 까봐. 그 만약에 그 주인이 자기 차를 가지고 이 기사가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떨까? 무슨 말을 할까? 몰라. 나는 그쪽 세계를 몰라가지고 뭐라 그럴까? 집으로 가라 이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꼴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여기서 설교를 하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뭘 하든 특송을 하든 아니면 뭐 간증을 하든 반주를 하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가 누군가 내 설교를 듣고 뭐 회개를 했고 뭐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누가 한 거지? 예수께서 하신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싹 올라오고 내가 능력 있다 아니면 내가 뭐다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과연 마음이 어떠실까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뭐죠 그 다음에? 뭐뭐하며 살아왔네. 아무튼 주님 것 가지고 내 것처럼 행동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게 어디 있어? 네 게 어디 있냐 민준아? 너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 거는 뭐밖에 없냐? 사망밖에 없어. 지옥밖에 없어. 저주밖에 없어. 저주밖에.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야? 너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와라.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너의 죄를 내려놓고 생명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내려와서 천국을 얻어가라는 거야.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내려와서 자유함을 얻어가라는 거야.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천국과 자유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내 것처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 병을 고쳤어. 대단한 은사도 행했어. 근데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귀신 쫓는 게 불법이라는 거야? 그럼 선지자가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은사가 불법이야? 그럼 뭐가 불법이야? 주님 것을 내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누가 취했다는 거야? 내가 취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 왜 불법이야? 불법이 뭐야? 여러분 불법이 뭐야? 왜요?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아닙니까 이거? 말장난입니까? 그렇죠. 뭐 맞죠? 아니 맞는 거지. 법이 아닌 거. 이게 뭐야? 안일부 법. 내 주님 법주님. 아무튼 불법, 법이 아니다. 맞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면 불법이야. 왜 불법이야? 오늘 아침에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려야 돼? 이게 우리를 지은 목적이야. 근데 이 영광을 내가 취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왜냐?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미 천지창조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누가 했어? 하나님이 했지. 그 하나님이 누구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잖아. 그냥 아버지야? 아니야. 하나님의, 넌 말하지 마세요. 원재 선생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란 말이야. 그럼 그 예수라고 했을 때 아들만 떠오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떠올라야 돼. 다 떠올라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뭐가 오직 예수야? 이것도 잘 말해야 돼요. 오직 예수도. 오직 예수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근데 그 예수도 누가 떠올라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겸손하셔서 아버지께 그 영광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영광을 사용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면 우리는 도둑놈이지. 도둑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드는 생각이 참 뭐냐. 내가 교회에서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 말쟁이.
설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설교 개나 소나 다 해요. 요즘 세상에 설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너도 앞에 나가서 간증했지? 뭐 그게 설교라면 설교지. 간증도 물론 그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가 아니지만 앞에 나와서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하나님이 지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앞에 나와서.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 내가 이제 드는 생각이, 앞에 나와서 있는 척 겉포장 싹 씌울 수 있어. 설교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고. 나는 이겨본 척, 나는 가져본 척, 나는 이것을 넘어가 본 척, 나는 마치 하나님과 굉장한 사이인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냐 인정하지 않냐의 차이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설교가 왜 어렵냐면 내가 가져본 걸 여기서 전해야 되잖아. 아니면 가져보지 못했지, 나도 못 가졌지. 근데 가져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눠야 되잖아. 적어도 내가 뭐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이 살다가 평소에는 집구석에서 똥구녕이나 긁으면서 누워있다가 설교할 때만 돼서 나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그게 설교입니까?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설교가 앞에 나와서 충분히 나를 포장할 수 있고 내가 된 척할 수 있고 가식 돌 수 있고 별짓거리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성도들은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티가 나 안 나. 그 사람이 텅텅 빈 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나 나나 남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풍겨오는 게 있잖아. 풍겨오는 거.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내가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차원이 아니라 너무 진실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막 느껴지고,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 좀 왜 이렇게 조금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 같지? 막 이런 들잖아. 그런 것들이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문제. 왜 이런 말이 길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걸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저도 설교하는 게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영적 생활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올라와서 만담을 하고 내려가는 거라면 뭘 부담이 있겠어요. 뭐 웃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떠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설날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우리 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또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들이 또 맡은 충성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창조의 목적처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살기 위하여 나왔다.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드리면 안 돼요. 목적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저희 스승님과 또 저희 윤석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그런 영감이 없어요. 속에서 그런 거 아직 잘 못 알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 집에서 자는 거나 똑같은 거야. 조금은 다르겠지. 여기 나와 있는 차이. 그래도 아예 의지가 꺾이진 않았으니까 나와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차이. 근데 주님이 그 예배는 받지는 못하고. 그러면 헛수고야.
여러분들이 명절을 반납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시간 그냥 방댕이만 앞으다 가는 거야. 그냥 헛돈 쓰고 가는 거야. 헛시간 쓰고 가는 거야. 그냥 점심만 그냥 처먹고 가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점심 한 끼 먹었으니까 되냐? 아깝지 않냐? 그렇지, 아깝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 점심 그 한 끼 그 요즘에 바꾸는 사람 있냐? 없어. 요즘에는 잘 처먹어가지고 병 걸리지 못 처먹어서 병 안 걸려요. 그렇지, 민준? 병 안 걸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철저히 아껴 쓰는 사람이야. 철저히.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뭐 내 스승님이나 윤석철 목사처럼 살았다면 몸부림쳐야 돼 뭐 이렇게 했겠지만 나도 지금 이겨야 될 게 한 트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함께 몸부림을 쳐보자 이거요. 알겠어요? 함께 몸부림을 쳐보자는 거야. 나도 이겨야 될 것들이 한 트럭이야. 얼마나 힘들어. 응?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생활은 나의 육신을 쳐야 되는 거야. 쳐야 돼. 죄는 그러니까 죄라고 했을 때 뭐 나의 육신의 요구는 학습해서 나오는 거야?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걸 왜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저절로 나오잖아. 민준아, 너 태어나가지고 너 왜 울었어? 태어나서 딱 나왔으면 이 새끼야, 어머니 저를 10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똥 싸면 똥 치워주지. 그치? 그리고 엄마 우리가 젖 먹을 때 젖꼭지 깨물고 젖 안 나오면 애새끼를 깨물고 빨고 막 엄마 젖 멍들고. 그치? 그 유치원 가가지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 여자친구야 뽀뽀 누가 가르쳤어 이거? 아주 애새끼들 하는 짓 보면 맞지? 너 여자친구 사귀어봤어? 안 사귀어봤어?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방금 지금까지 우리가 영의 사람 되자라고 하는데 지금 거짓말을 해? 뻔뻔하게? 사귀어봤어? 안 사귀어봤어? 사귀어봤어? 누가 가르쳤어? 걔랑 사귀라고? 누가 사귀자고 했어? 거짓말하지? 또 거짓말해? 뭐 걔 그게 봉사심이 강해? 아무튼 간에 이런 건 가르치지 않아도 나와. 누가 가르쳐 이거를? 안 가르쳐. 오히려 가르치지 않았지만 내가 더 갈망해 막 갈급해 이런 거에. 육신의 일은 못하면 미쳐버려.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못 가지면 어떻게 미쳐버려. 내가 조금이라도 남이 가진 거 내가 내 안에 없다. 돌아버려.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밤낮 없이 뭘 하냐? 일하잖아. 왜 일을 해? 아니 일 자체가 노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일을 해? 목적이 뭐야? 돈을 벌지.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이니까 뭐냐고. 육신의 적용을 채우려고. 너무나 이제 정답을 맞추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자는 거야. 1차원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내가 남 부럽지 않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내 자식 새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결국 누굴 위해서야? 나를. 근데 우리 신앙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줘야 돼. 누구만 나와야 돼? 예수만 나와야 돼. 예수만. 근데 내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목적이라도 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야. 너무나 가혹한 소리지. 너무나 가혹한 소리. 이것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는 이 부분을 초월했다고 하면 그 사람 당장 떠나야 돼. 교만이 파도를 치는 사람.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이왕이면 맛집도 가야 되고 해외여행도 한두 번 경험을 해야 되니까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 넓은 세상을 내가 직접 가서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내 자식 새끼 시집갈 때 뭐 좋은 집이라도 아니면 뭐 시집갈 장가갈 미천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벌잖아.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밥도 안 먹고 다 드린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나도 먹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을 위해서냐?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뭐 세상의 이치도 당연히 사람 새끼라면 나이가 먹었으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심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도 내 밥그릇을, 앞가림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야. 이게 성경적인 거고. 마치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너희는 뭐 하라 그랬지?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랬어. 근데 필경 이 땅이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는 거야. 이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뭐 저주라면 저주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이치가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된 거야. 뜻. 근데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일을.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일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어때? 받고 싶어? 은혜 안 받고 싶어? 역시 함정해. 은혜 받아보니까 어때? 이제는 뭐 하고 싶어? 드리고 싶잖아. 그렇지? 뭘 드리고 싶어? 그쵸? 예물이나 나에게 소중한 것, 뭐 내 시간, 내 몸, 나의 젊음, 나의 물질 막 드리고 싶잖아. 주님 앞에.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야, 이 몸뚱아리 드려도 갚을 게 없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안 돼? 되잖아요. 존댓말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드리려면 뭘 해야 돼? 돈을 훔쳐야 돼? 벌어야 돼. 어떻게 벌 거야?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 피지컬을 가지고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어.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너 뒤질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 얼마 줄래? 주님, 저의 재능을 살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 없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성실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그렇지?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벗어나지 않게 땀을 흘려서 정성스럽게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뭐야? 11조잖아. 11조가 율법이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11조는 율법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왜 11조 강요하냐? 도둑놈 목사들아, 이런 목사님들이 있대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때 이거 율법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요? 태영아, 잘 생각해봐. 너 신학생 사람 자원에서 드렸어? 너 말라기 안 읽어봤어? 너 얼마 전에 성경 일독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태영아? 그러면은 아브라함 그때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안 들어봤어? 아브라함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것에 인하여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 중에 10분의 1을 드려. 그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다 드려도 부족한데 이것이라도 받아주옵소서. 이게 11조인데 기여 아니요? 맞죠? 뭐 아세요? 그게 11조야. 그게 11조. 그러니까 봐봐.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전부. 그 전부가 뭐요? 구원을 줬잖아. 구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다. 승리. 그것이 11조의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야.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누구까지? 우리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1조가. 그렇다고 해서 11조 많이 했으니까 내가 부자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감사해서 드렸어.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 영적 전쟁을 하잖아.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한다고. 우리가 마귀 사단 귀신에 속아서 그 아가리에 꽉 물려가지고 내가 어디로 와서 오늘 설교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좋았는데 그게 아닌데 아무튼 뭐 이거 내일 하면 되니까 마귀 아가리에 싹 사로잡혀서 지옥을 향해 가던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 그게 우리 신세였어. 근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내 신세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자녀 삼아주셨다. 마귀의 입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나를 건져 뭐 했다? 구원했다.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구원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려도 모자란 거야. 근데 주님은 얼마를 보이라는 거야? 10의 1을 보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주님의 자비하심이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네 주인이야 이제. 야, 네 모든 소유 다 바쳐라. 이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비난입니까 그러면? 아니, 일반 성도가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너 큰일 날 소리,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다 지옥 가. 안 돼. 타이르고 어르고 달래고 가르쳐야 되지만 앞에서 남의 영혼 살려야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뭘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 버는지 네 통장 잔고 까라는 거예요? 뭘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워. 그럼 우리가 11조를 하는 모습이 뭐야?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 딱 은행에 가서 ATM 앞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앞에 비춰진 거울 알죠? 거기에서 머리 한번 쓱 넘긴 다음에 비밀번호 치고 얼마? 이번 달에 1,000,000원 버는데 100만원이나 해야 되네. 하면서 한숨 한번 푹푹 쉬고 딱 이걸 꺼낸 다음에 남아있는 잔액 한번 확인하고 난 쪽박 찼다 이러면서 하는 게 11조요? 그냥 액수만 따박따박 맞추면 그게 11조요? 아니면 난 12조 한다. 근데 잔고가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아니야? 12조인데 1,000,000원 벌었으면 200만원이 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틀린 거잖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다 외웠구나 이제. 회향의 11조를 드리지만 너희가 가장 중요한 뭘 버렸다는 거야? 인과 신과 마음을 버렸다는 거야.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야. 허울만 남아있다는 거야. 허울만. 우리가 11조 돈 액수만 따박따박 맞춰서 내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야. 마치 부자가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이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하나님이 돈이 아쉬운 분이요? 아니잖아. 이 11조는 우리를 날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싹 다 도말하시고 천국을 주신 분에게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사랑을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드리니 결국 나중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야?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11조야.
이게 11조예요. 그냥 돈만 따박따박 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11조. 결국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이 11조의 목적, 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이 11조의 목적을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내가 찬양 받는 게 아니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었다. 이 11조를 바라볼 때도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 11조를 그 목적으로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태혁이는 집에 가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라기를 한번 읽어봐. 지금 말고요. 11조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너희 창고에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시나 보라 그랬어.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11조 따박따박 다 드린다고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잘못 어긋났다, 누구한테 소용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응?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나에게 채워질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복이 없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난 11조를 이렇게 했는데 돈이 안 생기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건 내가 은근히 뭘 바랬다는 거야? 보상을 바랬다는 거야. 보상을. 그럼 이게 온전한 11조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뭐가 되는 거야? 원망이 되는 거야. 원망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야. 원망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 조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분명히. 제 설교가 좋다 안 좋다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저는 제 설교를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내 스승들한테 배운 걸 가르쳐야 되고 나도 그렇게 계속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근데 제가 그랬다고 10,000명 목회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야 정원준 저 새끼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여기 그냥 수단과 목적 가리지 않고 사람들 40명 앉혀놓고 한 사람당 그래도 돈 안 되는 학생들 말고 돈 되는 어른들만 가득 앉혀놓고 한 사람당 11조 10만 원만 해도 11조만 받아놓고 400이네? 그럼 일단 월세 내고 감사원금이랑 주정금도 좀 뜯으면 난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럴 거면 망하는 게 낫지. 예수를 이용해서 돈벌이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거면 나 원래 하던 일 하면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가서 알바라도 하면 되는 거고.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 예수를 이용하지 마.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 이용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감사 아버지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누가 하셨냐? 김윤중이 했냐?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야.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이게 멋있는 사람이야. 다른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똥폼 잡고 일로 오세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런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누가 멋있는 사람이야? 낮아지는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속도 없나 보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가는 거야? 낮아지는 사람. 나보다 낮은 자를 어떻게 하고? 높여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동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오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나오지 않는 사람, 장기결석자들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 그리고 교회에 막 굳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막 교회 똥을 퍼내고 막 짬을 버리고 뭐 교회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막 내일처럼 우리 집에 고장난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돌아보고 교회가 어디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 비가 오면 뭐 물은 보이지 않았나, 이 정도는 해야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사람 새끼다운 모습 아닐까. 그냥 사람 새끼. 근데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든 말든 우리 집 아니니까 다행이다. 야씨 우리 집 아니니까 다행이다. 자기 집 들어갈 때는 완전 깨끗하게 막 옷도 이 옷 입어. 야 우리 집 들어오고 잠깐 거기 있어. 야 이 옷 아니야. 누구 비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난 거야. 잘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네. 명절인데 누구 만날 사람은 있을지. 아무튼 야 이 옷 입고 들어와. 근데 교회는 더러워지든 말든 뭐 쓰레기가 있어도 줍지도 않고 뭐 누가 뭘 흘려도 줍지도 않고 야씨 우리 집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 주님이 바라보기에 어떠겠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상대해야 돼요. 똑바로. 오늘 설교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번 설날 성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아까 기도할 때 뭐 또 이런 표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감동이 뭐냐, 땀 아까 좀 나니까 간지럽지만 이렇게 막 긁으면서 기도했잖아. 그것을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반신반의 하잖아. 계속 반신반의. 그게 아니라 원재 선생님이 어려서부터인가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죠. 고등학교, 중학교 그때부터 이제 한여름에 땀이 나면 온몸이 어떻죠 정확히? 겨울에 한절기 때 그때인가요? 직전에 엄청 따가워. 몸이 막 따갑고 그래서 막 긁어도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 병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어렸을 땐 더 심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막 오늘 날씨가 뭐 요즘에 좀 포근하니까 또 잘 돌아가요. 진짜 추울 때 돌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더울 때 잘 돌아가. 아무튼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열내서 하니까 이제 막 땀이 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온몸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난 눈 뜨고 기도인도 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긁더라고. 또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쓰럽지. 병원을 가봤더니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죠. 이름도 없는 병이야. 이름도 없는 병이야. 이걸 세상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쵸. 희귀병인가? 아무튼 뭐라 그러잖아. 그럼 이거는 누가 가져다 준 걸까? 귀신. 그러면 의사도 못 해보잖아요. 그죠? 의사도 못 해봐. 그럼 누가 개입을 해주셔야 되냐? 예수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 개입. 예수님께서 완전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개입을 해주셔야 된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감동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 김용민 전도사님이랑 김가연 사모님 같이 어깨에 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분도 기도해 주실 때 똑같은 심정이 좀 와야 돼.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몇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업적을 쌓아보자. 경력을 쌓아보자. 맞아요? 아니요? 미친 소리예요 이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를 우리의 업적 리스트 쌓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을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는 나을지 안 나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지.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고 또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신 걸까? 이루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 마가복음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홍현준 표현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야고보서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경 잘 안 찾게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다 함께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를 아주 힘차게 읽어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15절을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까지 읽어야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봐봐. 뭐라 그랬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일으킨다는 거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그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 왜? 주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떠올라 회개한다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어떻게 한다? 얻는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고한다는 게 뭐야? 일로 와봐. 우리 짝꿍이야. 나 이런 데 졌다? 나 어제 야동 봤다? 넌 무슨 데 졌어? 나 어제 땅뜨기 쳤다? 뭐 이러는 거야? 서로 내 죄를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나 어제 아마방 갔다?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실하게 어디로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하심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이 뭐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원재 선생님이 죄 졌으니까 회개하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딱 나오셔서 뭐라 그랬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참나마도다 하니까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멍청한 배려심도 없는 것들아, 야 그러면 이 침상을 들고 나 걸어가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도 있는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병의 원인은 뭐다? 죄다. 근데 그 죄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내가 무슨 야동 봤으니까 이 병이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씬 그게 뭐예요? 원죄. 이 원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귀가 저주를 가져다 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들어왔나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뭐야? 주님께서 이미 내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돼.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자유를, 마귀 사단 귀신에서 자유를,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를 예수 공로로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 이게 믿음이야.
무슨 뭐 내가 야 나 기도 8시간 해. 이거 누구요? 홍현준이야. 야 나 기도 8시간 하는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뭐야?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가 싹 다 해결받았다. 그러니 나는 마귀 권세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담대하게. 마귀가 야 이 죄인 새끼가 이러면 빌빌 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 권세를 주장해야 되는 거야. 너는 지옥 갈 놈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얼마나 쉽냐? 쉬워? 쉬워? 네가 그 상황 대발하신다. 에이, 속아준 것 같아 이건. 아무튼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아직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할게요. 아직 설명 많이 안 했으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해결하고 오는 축복, 죄를 해결하고 오는 기도응답, 이것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원수가 우리의 죄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 무슨 권리?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권리. 이것을 하나님께 뻔뻔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하여 주장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내 신세가 뭔 줄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아직도 죄인이야 너? 태어가? 그럼 뭐야? 의인이야. 왜 의인이야? 그치?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잖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이것이 있는 사람이 뭘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그럼 반대로 내 믿음이 없다는 게 뭐야? 내가 구원받은 줄 안 받은 줄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 믿냐 안 믿냐? 맞지. 그럼 너 예수 믿냐? 믿는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 믿었어? 그럼 예수가 너의 구세주인 걸 믿어? 믿어? 믿으면 너가 구원 받았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어? 근데 구원 못 받아, 너 못 받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줘야 돼? 성령이 주시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겨져야 돼. 말씀이 믿겨지니까 말씀은 누구의 말이요? 그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다 어떻게 됐다? 용서받았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게 믿어져야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내가 스스로 가져낸 확신? 그것은 신념이야. 종교야, 종교. 근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 이게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의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즉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럼 봐봐. 구원의 확신이 왜 없어? 보통 사람들이. 오늘 설교가 아주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없을까? 뭐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죄에 눌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러한 사람은 아직 뭐 안에 있는 거야? 율법 안에 있는 거야. 왜? 지금 정죄함 속에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로마서 8장 3절인가? 아무튼 로마서 8장에 이제는 정확히 뭐죠?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부분? 참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이제 우리가 뭐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죄를 막지라는 거야? 너 집에 가서 딸딸이 칠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죄를 져도 되는 게 아니야. 복음은 죄를 져도 되는 거야? 아니야. 죄를 졌을지라도 뭘 할 수 있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은혜야. 복음의 은혜. 근데 율법은 속죄가 없잖아. 속죄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정죄함 속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복음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야? 율법이야.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야? 성령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 살렸지.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게 뭐야? 복음이라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야? 죄를 정해서 우리를 사망 판결 내리는 게 뭐예요? 율법이. 이게 마귀고 이게 예수. 성령의 법은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입니다.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 율법의 요구가 내가 항상 말해. 이거 설교 때마다 뭐라 그랬어? 율법의 요구가 뭐야?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왜냐? 내가 설교를 한 세네 탕 해도 얘들 모르겠구나. 율법의 요구는 뭐냐? 거룩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거룩할 것을 요구해.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거룩해 못해. 못하는 거야. 이것을 누가 했다는 거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죄를 예수에게 정하사.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 했어? 내가 항상 나만 쓸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아예 조용히 해도 살찌고 패소나 나를 구원했잖아.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니까. 정확히 써줄게. 율법의 요구가 뭐야? 거룩이야. 거룩. 영어로 뭐야? 거룩이. holy. 이것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이루었다니까. 이뤘어. 율법을 어떻게 해서 완성했어. 우리가 그래서 누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져서 구원 못 받아? 이런 사람 정말 구원 못 받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야? 예수 안에 없다는 거야. 율법 안에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게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오늘 한 거 써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나는 이걸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 오늘. 그러니까 이걸 잘 듣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게 하시겠지. 하게 하시겠지. 잘 듣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우리 육신의 죄를 누구에게 짊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짊어진 거야. 다시 읽어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요구를 쫓을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어? 거룩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이게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죄의 저주를 끊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오늘 설교랑 맞아지네, 제목이랑.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죄의 저주를 끊는다. 응? 죄의 저주를 끊어야 돼,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죄의 값이 뭐야?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 몸의 요구를 죽여야 우리가 영이 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아. 뭘 원하시는 거야? 지웠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봐봐. 방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배 드리러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다가 욕을 먹어도 기분이 당연히 순간 쓱 나쁘지만 이거 금방 누를 수 있어. 그죠? 이게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다. 이게 영의 사람이야. 근데 이것이 일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냐. 기여 아니요. 이게 일평생 좀 갔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게 길어야 한두 달, 짧으면 3, 4일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망각이 너무나 쉽게 돼요. 너무나 쉽게. 근데 내가 뭔가 좀 교회에서 기분 나빴던 것을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바로 올라와. 바로.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참 제가 성격이 인성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혔어. 심지어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건 내가 잘못했건 둘 다 잘못을 했으니까 부딪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부딪힌다면 누구 잘못이 큰 거예요? 어린 사람 잘못이 큰 거예요. 솔직히 내가 잘못한 부분도 많죠.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살아야 되고 또 그때는 기도도 또 많이 했어. 그냥 많이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혈기가 그 당시에는 싹 죽었어. 뭐 혈기날 힘도 없었어 사실은. 바쁜 게 생겼는데 어떻게 혈기내. 근데 그때는 이게 싹 이게 됐다니까. 나도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말까지 심지어 했냐면 들은 사람이 있을 건데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그 원인과 문제를 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사이가 해결이 됐다. 근데 그 문제와 그 잘못을 남 탓을 하면 그 관계는 깨진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표현을 잘해야지. 기도는 계속했어. 기도는 계속 꾸준히 그 똑같은 시간을 했어. 근데 기도만 하고 낮아짐이 없으니까 뭐가 올라와? 교만이 올라와. 게다가 어느 정도 일도 잘 되네. 그 당시에 일도
일도 잘 돼.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었다면 믿겨지냐? 너 한 달에 1,000 벌면 어떨 거 아니야? 날라갈 거지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태욱이 우리 교회 지금 6명, 어머니까지 오시면 7명 뭐 정도 살 수 있냐? 내가 이 정도는 한번 거하게 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너가 1,000만 원씩 꾸준히 따박따박 벌어. 뭐 파인 뭐? 파인다이닝이라고. 뭐 셰프들 그런 데 가서 쏠 수 있어? 쏠 수 있을 것 같지? 벌어봐. 그게 되나? 안 벌어보면 꼭 이래요. 안 벌어보면. 그럼 주님께는 얼마까지 쏠 수 있냐? 파인다이닝 7명이면 얼마야? 한 70하나? 더울 것 같긴. 더 많이? 100하나? 한 100주 하지. 더해? 한 150? 그 정도. 그럼 주님께는 얼마 쏠 수 있냐? 다 쏘는 것도 다 쏘는 것도 1,000만 원 다 드릴 수 있다고? 태혁이는 1,000만 원 안 벌게 기도해야 돼. 너 이 말 지켜야 돼. 우리 교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 1,000만 원 해야 돼 너. 야, 태혁이 위해서 기도하세요. 1,000만 원 제발 못 벌게. 제발 주님 앞에 저 입으로 죄 짓지 않게 제발. 태혁아 한번 벌어봐. 다 드릴 수 있나? 다 드리길 바란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믿음 있길 바래. 이길 바래. 근데 결국 낮아짐이 없으면 기도를 백날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설교에서 기도하라는 설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기도 소용없어서? 그게 아니라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없이 기도만 백날 하면 기도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잘못했다면 내가 높아져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기도회를 안 하고 뭘 하죠? 전도를 하죠. 내가 처음에는 저기도 아마 수정 아직 안 됐을 텐데 우리 교회 원대한 내가 항상 꿈꿨던 매일 저녁 예배 및 기도회. 그냥 기도회가 아니야. 왜? 난 연세중학교를 이겨야 되니까. 매일 기도회는 당연하지. 매일 기도회를 이기려면 앞에 뭘 해야 돼? 말씀도 전해야 이기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야. 그렇게 딱 써놓고 개척을 딱 했는데 개척 하루 만에 깨달아진 게 뭐냐? 우리 뭐 4명밖에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있지만 그땐 4명이었잖아. 4명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4명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모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일 끝나고 와서 기도하는데 또 뭐 7시 반에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가. 왜? 우리가 여기서 물론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하나 되는 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때가 언제요? 핍박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야. 사도행전을 보세요. 핍박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뭐 무시도 당할 것이고 조롱도 당할 것이고 뭐 간혹 가다가 뭐 빵도 얻어먹을 것이고, 그치 민준아? 맛있었다 해 네가 얻어먹은 빵도 얻어먹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전도하면 내가 높아집니까? 전도할 때 이래? 야 일로 와. 너 믿을래? 이렇게 합니까? 안 입고 와도 예수 믿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쪽에서 양쪽 양갈래길에 여기는 김가람 사모와 저, 이쪽에는 차원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 가운데 나와서.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된다. 이쪽에는 저와 제 아내, 이쪽에는 차원재 선생님 있습니다. 내가 좀 섰지 그때. 걸어 와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것들이 우리를 높이는 겁니까?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까? 우리 조롱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화가 나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지? 쟤 어떡하냐? 우리는 기분 안 나쁜데 쟤 나중에 우리 계속 볼 텐데 쟤 나중에 우리 앞에 어떻게 지나갈까? 나중에 어떻게 지나갔죠? 돌아가고 고개 숙이고 지만 창피한 거예요. 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짐이 항상 있어야 돼. 낮아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나를 낮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직은 우리끼리 없을 수 있지. 뭐 친하고 다 아는 사이니까. 다 아는 사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이 더 오고 하다 보면 뭐 정상인만 오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비정상들이 몇 명 보이는데 되는데 농담이에요. 정상만 오지 않아. 일단 우리 교회 지금 문 열고 자발적으로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 이건 무시가 아니라 냉정하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상당히 비정상이야. 몸에서 항상 동일한 뭐가 나? 냄새가 나. 담배 쩌는 냄새가 나고 머리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 유전이 터져 있어. 비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저런 사람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하면 주님이 뭔 사람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여기 주님이 사람을 보내줬어. 별의별 사람이 다 와도 우리가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맞춰줘야 돼. 영의 사람은 맞추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맞춰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강압적으로 했어. 우리를 섬겨줬잖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 그래서 병을 고쳐줘. 귀신을 쫓아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면 너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어디까지 맞춰줬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대소물로 주기까지 맞춰줬잖아 우리한테. 우리의 인간의 수준과 맞춰줘서 육신을 입고 왔잖아. 예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맞춰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맞춰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건방지게 예배 들려주듯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잖아. 우리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항상 맞춰줘야 돼. 맞춰주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야. 만약에 나랑 민준이랑 티격태격 할 일도 없지만 누가 맞춰주겠냐 결국에는. 물론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지. 뭐라 하고 내가 밥 싸먹이지. 20살 됐다고 정장 사입히지. 태워다 주지. 집 앞까지. 어머니가 전화하면 어머니 제가 잘 교육하겠습니다. 누가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나와 누군가가 분쟁이 있다 교회에서. 없을 수가 없다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누가 맞춰야 돼? 내가 맞추면 내가 영의 사람이야. 내가 못 맞춰. 고개가 빳빳해. 모가지가 뻣뻣해. 그러면 나는 무슨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 아니야. 육의 사람이야. 이게 근데 쉽겠어? 이게 어려워? 이게 쉬웠으면 나도 이 모양으로 안 살았어. 내가 이 말할 때 얼마나 찔리겠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누구나 다 이렇게 내가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품어야 된다. 맞추자 한다면 교회의 분쟁은 없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야.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내 십자가를 내가 내 몸에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 어제 주일 2부 예배 말씀이었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이 교회랑 제가 이 교회 돈이 내 돈입니까? 아니, 난 여기서 사례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서 이제 사례비 받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나도 필요하면 요구할게요. 근데 아직은 나는 괜찮아가지고. 이 교회 내게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냥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맘먹고 저 쫓아내면 넌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세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운 몸된 교회잖아. 예수의 몸이라며. 그럼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병신같이 굴려가지고 음부의 권세에 팔아먹힌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신 그 목적에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영의 사람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래요.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영의 사람 되기를 간구하세요. 간구.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설교할게. 나머지 10분 동안. 물론 이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설교 듣고 밖에 나가도 우리가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근데 이제는 의식을 가지자는 거예요. 의식.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의식. 원재 선생님 요즘에 욕 많이 하세요? 많이 안 하세요? 전보다 덜 하죠. 의식을 하니까. 의식을 하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자는 거야. 이게 육신의 요구인지 내 영의 요구인지. 영의 요구인지. 그래서 내 육신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어해야 돼. 왜? 육신의 정욕은 나의 뭘 거스려 싸운다 그랬어? 나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날마다 제어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 죄라는 것이 자연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소멸되지 않아. 이 부분은 어차피 내일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거 하기로 적은 건 내일 해야 되니까, 아까 내가 이 부분 하다 말았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 아담이가 죄를 범했어. 선악과를 먹었어. 하나님을 원망했어. 안식이 파괴됐어. 그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야. 저주. 이제 그 저주가 딱 임했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딱 임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어. 예전에는 그냥 먹었어. 그냥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됐어. 근데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더니 무슨 일이 생겨? 이 저주가 타고 내려와서 바로 그 다음 후손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살인이 생기잖아. 바로 살인이 생기잖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 살인하는 자요. 바로 살인이 생겨.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아니면 뻔뻔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탓했어? 하나님 탓했죠. 이 부분만 준비해온 것 중에서 하나 하는 거야. 이 부분만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아니 4장인가?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볼게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타고 내려와서 자기의 바로 그 후손 자기 자식 새끼한테 입에서
형제 사이의 살인이나 이게 저주요. 저주, 살인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물론 뭐 개인으로 보면 복일 수 있지만 가문으로 보면 이 가문의 풍비백산 패가망신, 패가망신. 근데 봐봐, 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제가 저 포스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근데 자꾸 몇몇 사람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봐봐, 흐르는 저주가 왜 없어? 죄는 자연소멸 되지 않는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신학적으로,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대략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신학적으로랑 지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대략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으로 7, 8천 년 전, 많이 쳐줘야 짧게 치면 6천 년을 말하고 있어. 뭐 이 땅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이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대입해보면 많아야 한 7, 8천 년.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성경을 믿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7천 년이 된 이 죄가 지금도 타고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잖아. 그게 뭐요? 원죄로 내려오잖아. 이것만 봐도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내려오고 있는데, 원죄, 그 죄의 뭐라 그래? 이것을 죄의 유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성. 죄가 타고, 피를 타고 내려오는 거야. 피를 타고. 믿음의 고백은 각자야. 죄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 이게 죄의 저주요. 죄의 유전성이요. 가게에 흐르는 죄의 저주라는 거야, 이게. 원죄가 사라지지 않는데 뭔 죄가 사라져? 죄는 절대로 자연스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 버릇이 가인한테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야, 네 동생 어딨어? 네 동생 어딨어 이 새끼야? 하니까 가인이가 뭐라 그래?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동생 지킬 사람이야? 그러잖아. 그치? 누구랑 똑같아? 하나님이랑 똑같아? 지 부모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게 저주예요, 저주.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이해할게요. 이게 저주야. 알겠습니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이걸 끊어내야 돼.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돼.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야 돼. 가족들부터 살려야지. 남도 살려야 되지만 가족들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 부모 형제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볼 거야? 내 일가 친척들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볼 거야? 아, 친척 정도는 괜찮냐?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친척은 괜찮아? 아니지.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견뎌야 돼, 못 견뎌야 돼? 못 견뎌야 돼. 왜? 너네 박애주의야? 그게 아니잖아. 주님이 위하여 죽은 영혼들이잖아. 다 모조리 싹 다. 주님의 심정을 내가 가져야지.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사랑이 우러나오진 않더라도 주님께서 저 사람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네요. 근데 나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자존심 상해도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던 건 그대로 가지고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야 돼.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이것만 알고. 우리는 죄의 저주를 끊는 영의 사람이 진짜 되어야 돼. 그냥 이 제목이야. 오늘 이것만 붙들고 기도해. 죄의 저주를 끊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가문의 저주를 끊고 나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고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재 선생님 그 피부, 그 정체 모를 그 귀신 역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무조건 내병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어디까지 원하셨어? 채찍에 맞기까지. 주님의 찢어진 살을 오늘 보라는 거야.
주님의 흐르는 피를 오늘 경험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저분과 같은 내 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동일한 심정,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역사해 주신다. 의인의 간구함을 역사하는 힘이 많다. 짧고 굵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를 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증거로 우리의 몸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제목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언으로 전심으로 배창자가 땡길 때까지 주여 삼창을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달란다 주장할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병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를 받는 자에게도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정과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부족한 인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여 오늘 개입하여 주세요. 주여 오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개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해볼 수 없는 병의 문제, 의사도 못 고치는 무서운 병의 문제 주님이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끌어왔고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설날 성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하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육체의 괴로움을 보시고 예수만이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상 귀신아 예수야 따라가 쑥 따라가 주여 오늘 귀신 역사 따라가고 주님의 역사하시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시여 전능하신 주님의 우리보다 더 강한다 이 말이야.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육신의 문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야곱이 주님 앞에 씨름에 닦였잖아. 우리에게 맞아야 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간구하며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전대의 복을 우리 부어주세요. 우리 부어주세요. 아버지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 속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사는 귀신을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해결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공로를 얻들고 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이 말이야.
혹시 같이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온 일이 있나요? 일단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됐다 안 됐다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어떠한 현상이 안 일어나면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찰 때까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가 믿음이에요. 헌물하는데 안 되네, 성의 오는데 안 되네, 뭐냐 이거, 이게 아니라 주님이 왜 감동을 주셨나, 저 새끼가 딴 생각으로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감동을 주셨다면 주님이 개입을 하셨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눈 뜨고 기도했지만 저 두 분이 정말 진실하게 했어. 그리고 옆에서 태영이도 그렇지? 너기도 했니? 같이 했잖아.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으니까 의인의 간구하면 역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또 어떤 증상이 나오면 같이 또 기도하면 돼요. 이번 성회 안에 끝내버리도록, 축사까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썩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못했잖아요. 우리 짧고 굵게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제는 각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연약한 부분 알잖아요. 다 그 부분을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이 항상 그 자리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귀신 역사, 물론 더 강하게 도사리고 있어요. 더 강하게. 근데 어쨌든 넘어가야 돼. 핑계댈 수 없어.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저주를 끊는 영의 사람 돼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긋지긋한 마음의 역사, 날마다 그 코스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을 미리 알고 날마다 기다리고 도사내고 있거늘 주여 나는 이 지긋지긋한 마음의 역사 넘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감정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주여 날마다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주여 주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날마다 나를 보살려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역사를 성령으로 인도받아 미리 알고 보고 이기며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조용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영의 요구, 나의 영혼을 갈망하는 정의의 새 속죄의 피를 날마다 갈망하고 먹고 마시며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를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은 나의 육신을 쳐서 육신의 요구를 죽이는 생활입니다. 나의 영혼만을 간구하며 소원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주여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주여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큰 자가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주여 우리가 이러한 육의 사람이 되어 나도 살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옥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간다면 그걸 알고도 방종한다는 주님 앞에 그 핏값의 양심발을 어찌 감당하리요. 어찌 감당하리요. 예수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부모 형제를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겨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육체의 적용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역사 이겨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이것이